먼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 그 근방이었는데 세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세 장소가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어떤 분은 고라신을 이방신 이름인 줄 아는데 지역 이름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신 이름이 아니에요. 따라서 일단 고라신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 세 군데를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이 더 한 거의 2년 동안 중점적으로 활동한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뜻이 뭐냐 하면 참 뜻이 좋습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위로의 마을. 여러분 이거 성경 퀴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무슨 뜻이라고요? 마을은 마을인데 그냥 마을이 아니고 무슨 마을? 위로의 마을.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로의 마을이라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진짜 위로를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모였는지 그냥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거 보세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특징이 뭐죠? 중풍병자의 특징. 자, 겉으로 봐서는 병자 같아요, 안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풍을 맞아서 쓰러지시니까 얼굴은 더 좋아지시더라고요. 농사 짓던 분이 농사 안 져. 손에 일 안 묻혀. 그러니까 얼굴이 더 훤해지셔. 그런데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멀쩡한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사람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도 아니에요. 삼촌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고치러 올 때는 주로 관계 있는 사람이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아들은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딸은 어머니가 데려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된 자가 관계된 자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네 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 데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중풍병자와 아무런 관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왜 왔겠습니까? 관계는 없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위로의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위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고 위로의 마음이 있고 배려의 마음이 있는 마음.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합쳐졌어요.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함께 합쳐지니까 그 네 명의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냥 사람을, 다만 중풍병자로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째 어깨에 메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옛날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용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 무릎만 겨이 움직이는 게 용신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는데 가장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중풍병자는 그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가 뭐냐?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모여있는 수많은 회중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힘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을 오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오클로스는 뭐냐 하면은 믿음 있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영도 철도 모르고 오합지졸로 모여있는 군중과 민중과 인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는 모였지만 예수님의 의미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저 구경 삼아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 아무런 의미 없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진정 예수를 필요로 한 자들은 그들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4명은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환자를 구멍 뚫은 그곳으로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4명과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종이를 한 장씩 받으셨죠? 무슨 종입니까? 세금 고지서입니까? 뭐지요? 뭔지 읽지도 않은 분들이 또 있을 거야. 야, 이게 또 뭐야 이거, 지난주에 주더니 또 주네. 근데 여러분들, 이 종이가 중요한 종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하는 자가 4명의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오늘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힘들어서 이 일만은 못하고 중풍병자처럼 쓰러져 있는 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들과 관계도 없어요. 다만 통영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올 수 없는 그들을 우리가 상째 메고 4명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위로의 마음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우러날 때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리고 따라서 하세요. 전도 안 해도 교회가 부흥된다. 또 졸다가 또 그대로 따라하는 분, 이런 걸 따라하는 분은 정직하다고 얘기 못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장로님 앞에서 가만히 뭐 졸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지금부터 천국 가기를 원하신 분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다 일어났는데 장로님만 잡고,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졸고 있었구나. 다음에는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잽싸게 일어나야지 하고 정신 차리고 있는데 또 졸았어. 그 다음에 목사님 바꿨어. 지옥 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장로님 막 뜨기.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자가 필요하냐? 위로의 마을에서 주님이 오셨다 그럴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앞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위로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이름을 쓸 때부터가 뭐 하느냐? 이제 4명이 되어서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쓸 때부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떠오르는 사람 반드시 써내세요. 따라서 합시다. 써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의 믿음은 솔직히 행동하고 관계없어요. 마음과 입만 가면 돼. 그런데 기적과 부흥과 성장과 변화와 성숙은 마음과 입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고?
행동하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4명의 행동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명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뭐 예수님 앞에서 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일으킬 때 분명히 이야기를 명령을 내려요. 자,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야? 중풍병자야 그랬어요? 아니면 작은 자야 그랬어요?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작은 자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그건 평범한 그냥 사람이에요. 영어로 man 이야기예요. man. 그런데 오늘 마태와 마가는 작은 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헬라어에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아기,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소년 가리키는 말이 다 달라요.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테크논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테크논. 테크논은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그 선이기도 하고 청년, 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고등부 정도 되는 청소년이에요. 주로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고 유초등부 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파이디온. 그러면 이 소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테크논인데, 이 테크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닥토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닥토가 어간인데 닥토에서 왔는데, 닥토라는 말이 뭐냐면은 생산한다, 다시 말해서 싹트게 한다, 산출한다, 뭔가 모르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의미 속에서 이 테크논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나무에 비교하면 이제 막 한창 성장하고 싹이 트는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면 무한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지금 그가 뭐가 걸렸어요? 중풍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절로 오는 중풍병, 그런 중풍병도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나이 연세가 들어서 오는 중풍이 아니라 이 아이는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한창 공부하고 한창 활동하고 한창 성장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청년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이 걸렸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주위에 있는 4명이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했겠어요. 저 젊은 아들이, 소자가 저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침상에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자.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중풍병자가 이 젊은 아들 가운데 중풍병 걸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 여러분, 그 일반 병 위에 뭐가 있죠? 병. 군에 가면은 사병 위에 뭐가 있어요? 부사관들 있죠. 부사관 위에 위관장교 있죠. 위관장교 위에 영관장교 있죠. 영관 위에 뭐가 있죠? 장군 있죠. 장군 위에 뭐가 있어요? 장군 위에, 따라서 합시다, 중3이 있다. 중학교 3학년이 제일 높대요. 걔들은 막 오늘 이게 침상의 중풍병자에 대해서 넘어가는 게 한 중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딴짓하고 제일 속 썩이는 게 중3이랍니다. 고3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4명과 같은 위로와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 중풍병자와 같은 그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이름값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데스다를 한번 볼까요? 베데스다는 뜻이 뭡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요. 친절의 집.
따라서 합시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위로의 마을이나 은혜의 집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오늘 교회를 역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문 옆에 있다 그랬어요? 양문. 이 양문은 뭐냐 하면은 양들이 많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 양들을 씻어요.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장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리라. 근데 여러분들 주석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기 갈로를 해놔놓고 각주를 달아놨어요. 어떤 성경에는 없음 이래놨어요. 없음. 이 말은 뭐냐? 이게 성경에 넣어야 될까? 이걸 빼야 될까?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 하다가 어떤 성경은 어떤 사본은 이걸 넣은 데도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전설이야 그냥. 전설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 그냥 뺐을 것 같아. 여러분 이해가 돼 마음에? 자, 그런데 전설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들은 희망 하나 가지고 가능성 하나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윗못이 있고 아랫못이 있는데 윗못에 물이 차면은 저절로 흘러가지고 아랫못으로 와요. 근데 그 윗못에 차가지고 흐를 때 이걸 천사들이 움직이는 줄로 알고 그때 서로 막 뛰어 들어가려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낫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확히 치료받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걸 천사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것에 모여든 사람이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뭐 하느냐?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물어요.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더니 이 병자가 이런 소리를 해요. 낫고 싶습니다라는 소리보다도 신세 한탄부터 먼저 해요. 뭐라고 하느냐? 자, 5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여러분 가버나움은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데스다는 38년 동안 아팠어요. 중풍병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아팠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베데스다의 뜻이 뭐예요? 은혜의 집 아닙니까? 친절의 집 아닙니까? 이름은 은혜의 집, 친절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인데 솔직히 이름값 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솔직히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의 집 아니에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면 그 오는 자들마다 다 고쳐도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그랬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일 무겁게 진 자만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 그랬지. 근데 이 베데스다는 다 오라가 아니요.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만 낫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해져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진 사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이건 경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베데스다는 이름값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사실 이름값 못하는 직업도 많고요, 이름값 못하는 단체도 많고요, 이름값 못하는 기관도 많아요. 그런데 조용히 우리 반성하는 뜻에서 그 이름값 못하는 기관 단체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지는 않는가? 교회가 들어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노회를 갔어요. 노회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농담 삼아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고
교회 보면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한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고. 난 그 얘기 들으니까 맞다. 여러분, 이름 잘 짓는다고 이름대로 되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이름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최초를 넘어 최고. 여러분, 그거 표만 내걸었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서울 한양대 앞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졌냐? 요한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요한처럼 믿음생활 잘하고 잘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름값을 못해요. 제가 학생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예배가 오후 2시에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애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불렀어요. 너희들 오늘 왜 헌금을 안 하냐 그랬더니 헌금 미리 하고 왔어요 그래요. 그럼 헌금을 어디서 미리 해? 그러니까 요한이한테 다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요한이가 교회 골목에 딱 서가지고 야, 돈 좀 줘 그러는 거예요. 헌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건 내놔.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만 내한테 먼저 해. 안 주면 맞으니까. 그거 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야, 참 목사님 마음도 아프겠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어렵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교회나 열심히 나오고 나한테 이름 지어달라 그러면 내가 지어줄 텐데, 아니 장명각한테 가서 짓지 왜 목사님한테 이름을 지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면은 그 지어준 대로 된다는 거야. 또 그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철이라고 지었어요. 예철. 따라서 합다 예철. 그렇게 이름 좋다고 그래. 좋다. 그 뜻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나 철저히 믿어. 예수나 철저히 믿어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안 좋다 그래. 아까 전에도 좋다 그러더니 예수나 철저히 믿어 그랬더니 안 좋대. 내가 두고 봤어. 다른 이름 안 지어주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예철이라고 올렸나 봤더니 안 졌더라고. 여러분, 이름은 짓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행동할 때에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위로의 마음이 있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고 중풍병자와 같이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뭐예요?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들을 메고 주님 앞에 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를 닮으면 안 되고 뭘 닮아야 돼요? 가버나움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한테 베데스다를 닮지 말고 가버나움을 닮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눈을 감고 있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어요. 근데 성경 오늘 읽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서 안식일 날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는 안식일법에 걸려요. 이사를 했다고 해갖고. 근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일어서 걷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뭘 잡았냐? 왜 예수라는 사람이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어겼느냐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베데스다에 있던 유대인들은 뭐가 보이느냐? 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0.1%가 되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은 장점이 보이고 선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끄집어 찾아가지고 0.1%의 흐름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일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정죄할 거리만 찾은 거예요. 베데스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그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번 다시 베데스다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그 네 명이 헌신적으로 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가버나움, 성경에 보면은 자주 들어가셔요. 자주 들어가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뭐 하시니? 들어가시니. 따라서 들어가시니. 이 들어가시니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가는 단어라고 했어요. 따라서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는 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여기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절 또 봐요. 마가복음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뭐 하시니? 들어가시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에요. 가버나움은 진정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마음과 행동이 발이 같이 계속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교회, 가버나움 교회. 오늘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작업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을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잡았는데 돌로 칠까요? 치지 말까요?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세상 밖이에요? 아니면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에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 치지 말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자, 예루살렘 성전 안은 장사꾼들만 모여있고 무슨 죄를 지으면 끌고 와서 거기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나님과 나는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을 잡아가지고 누구까지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까지 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아니면 사람을 무조건 잡아 돌로 치르는 장소였어요? 거기 예수님 오래 계시고 싶었어요? 아니면 나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나가셨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나갔다는 말이요, 들어왔다는 말의 반대인데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가는 동사라 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나가셨어요?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셔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돼버린 거죠. 왜 그랬어요? 왜? 돌만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돌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 예배가 살아 숨쉬는 곳,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 믿으시면 아멘?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성전이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두 가문이 함께 무너집니다. 첫째 가문이 뭐냐? 이 성전을 세웠던 헤롯 대왕 가문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요, 헤롯이 자기가 인심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몇 년간 지었느냐? 83년 동안 지었어요. 83년 동안. 예수님 당시도 그 성전은 건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완공하고 7년 만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걸 무너뜨릴 때 그 성전을 세웠던 헤롯 가문도 다 무너졌어요. 두 번째 무너진 가문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대제사장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항상 뒤에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조정했던 무리들이에요. 자기들은 정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뒤에서 조정만 해요. 백성들 조정만 해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고 돌을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다 성전과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이 시대에 가버나움과 이 베데스다는 진정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수많은 양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적 없어요. 그 성전은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예수님이 자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기적들, 많은 기적들이 거기서 다 일어났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이었어요. 우리 충북교회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